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보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부는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는데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매일 저런 걷는 순례의 길을 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안보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믿음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두 발을 딛고 진정한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이 많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에 아직도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확진자를 생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혼미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전반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만발하며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 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우리 주님 만발하며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주께만 향하며 주의 마음과 중심으로 가득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를 따르며 아버지 은혜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마다 각 처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1년 새 소망을 가득히 담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이끌어 주시고 크고 작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안위만을 위해 간구하고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공급되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금관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계획한 모든 행사들이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의 각 구역과 기관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긍정과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한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좌석수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이제 허용하는 것이 어제 발표가 됐지요. 그래서 100명 미만 되는 좌석을 갖고 있는 교회는 10명까지, 그 이상은 10%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가 한시적으로 숫자를 제한을 해서 이제 허락하도록 된 것이, 어쨌든 비대면만 됐던 그 예배가 일단 대면 예배가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비대면 예배를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그래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나 다른 교회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내가 말씀과 복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회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쫓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근거에 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다른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복음에서 떠난 것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복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나한테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을 향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때인 줄 믿습니다. 대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다시 대면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새벽 예배는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중고등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를 카카오톡에 보면 라이브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초청을 새벽 5시 반에 다 초청을 해드리면 그곳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으로 바로 라이브로 찬양과 말씀을 드리고 기도까지 하는 걸 제가 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다. 저만 보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도 못 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반에 카카오톡에 라이브 톡을 다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5시 반에 새벽 예배 들으실 분들은 그것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화면으로 저를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제가 카톡방에 초청을 할 겁니다. 일단 저하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금광교회 카카오톡 방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청이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 깔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한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젊은 손주들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얘기하시면 다 깔아주실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다시 그 카카오톡방에 초청을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으로.
그래서 어르신들과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청년 이상 모든 성도님들을 카톡방에 제가 다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제가 라이브 톡을 딱 열면 자고 계신 분들은 못 들어오겠지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명수만 뜹니다. 3명, 4명, 5명.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지 몰라요. 저는 확인도 안 할 거고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대신 한 명이 들어와도 저하고 영상으로 같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눈이 많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단 라이브 톡으로 새벽 5시 반에 여러분들 다 초청할 테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이게 뭔지 모르시겠으면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을 다 해드릴게요. 혹시 빠진 분들은 말씀하시면 카톡방에다 초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오케스트라 총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이삭죽기 1년 동안 진행이 된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학원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제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오케스트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회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원래는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면 한 주 정해서 차량 헌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회에서 차량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월 말까지 차량 헌금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헌금 봉투는 여러분들 밖에나 1층이나 3층에 보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이란 뜻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똑같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죄에서 떠나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이란 거룩과 순결을 가리켜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될 목표이라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죄를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자들이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서 이긴 자들이요, 또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단 수박이 되려면 진짜 수박이어야 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은 그 적은 숫자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초대 교회였지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순결이요,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실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거룩이 중요합니다. 순결이 중요해요. 근데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성령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위선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바로 불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과 성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사단으로부터의 승리, 성결한 삶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 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재판의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판결문이 선포된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다 무죄입니다.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미 판결문이 선포된 거예요. 판결이 된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선언문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려 할 때 이 선언문을 선포하고 읽으면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거꾸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체포영장을 죄에게 가져가서 제시해야 되는 거지요. 거꾸로 죄에 대해서 너를 체포하겠다. 너는 이제 모든 권한의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중지하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은팔찌를 채우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를 묵노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도착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묵노라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묶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는요, 이런 전쟁이 수도 없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죄는 끝없이 우리를 달라붙고 또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속이고 또 기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도 죄 지었는데 오늘 너 왜 그래? 라고 늘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제 오늘 믿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나는 잘 살다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기 시작을 하지요. 다시 얘기하면 죄가 반항을 하는 거지요. 성경의 진리는 죄에 대해서 선포라는 겁니다. 어제 체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쉽게 물러날까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만만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를 보면 알죠. 한 번에 물러났으면 여러분들 매일 힘들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이 죄라는 것이 한 번 선포에 잘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너무나 지배해왔고 나를 이용하고 통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믿음 가짜지? 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사탄이 다시 우리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포하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파고들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선언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제까지 그 죄와 동거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는 십자가로 맞서면 그 힘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나는 힘이 없지만 십자가로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죄성을, 체질을, 죄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또 선포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죄를 끊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묶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죄가 내 몸에서 묶임을 받으면 활동이 불가능하지요. 이 죄를 꽁꽁 묶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 몸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요. 죄를 묶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욕망이 나타날 때 성경은 첫 번째 죄를 묻고 둘째로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 물질적 욕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욕망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이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며 탄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 내게 있는 거지요. 원치 않는데 그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먼저 묵지 않으면 표출되어 나오는 그 욕망과 욕망과의 싸움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투쟁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 불법과 같은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욕망을 15가지로 분류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와 우리와 상관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요. 또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를 끝없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 욕망에 이 15가지에 묶여있다 보니까 뺑뺑 광야만 돌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요? 이 욕망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지요. 죄의 능력 행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모든 욕망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올 때 끊임없이 뒤죽박죽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광야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돌아가면 끝없는 광야의 삶입니다. 끝없는 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보시면 말씀이 잉태한 즉 순종을 낳고 순종이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이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찬송도 힘이 없고 기도도 힘이 없는 인생은 뒤죽박죽되어 간신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살기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셔서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 몸의 죄를 끊고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가 묶이면 욕망은 점점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질까요?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요. 하지만 욕망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룩이며 순결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묻고 쫓아내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13절은 적극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죄 지을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그 시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매일 예배드려 나오세요,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매일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오시지만 늘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아마 시간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음악회, 축제 등의 세상적인 모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좋지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죄질 확률이 높아져요. 안 만나도 될 사람 만나게 되고요,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제단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첫 시간을 깨어서 내 몸을 절제하여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드리고 2주 동안 있으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 해서요. 어떻게 하든 라이브 톡이든 뭐든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전사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중고등부가 라이브 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제 마음에 주신 거지요.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을,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면 마귀는 나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이거예요. 광야의 삶은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중간지대에 있으면요, 마귀가 자기 밥인 줄 알고 확 덮쳐버립니다. 죄를 묵지 않은 상태, 죄가 내게 왕노릇하는 상태, 죄가 내 안에서 욕망이 되어 튀어나오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에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닐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쾌락입니다. 물질이고 세상에 성공이라는 대가를 줘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아요. 내가 내게 대통령을 시켜주마, 권력을 주마,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아라. 곧 이제 선거가 4월 달에 있지요. 이때만 되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갑니다. 왜요? 표를 얻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거지요. 국회의원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 국회의원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관까지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지요. 마치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행동과 같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잠시 동안 세상의 쾌락을, 명예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 시간, 물질, 몸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나의 인생,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13절이지요.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쓰시고 나의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버린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들의 결론은 뻔해요.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 인생을 채울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가 이런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지요. 사탄은 죄를 조종하고 죄를 생산합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자꾸 심어주는 거짓말장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함으로 땅에 쫓겨난 것들이지요. 모든 악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사령탑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요, 좌절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 몸을 꽁꽁 묶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 하게 합니다. 마귀는 육의 욕망과 더러운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광야를 끝없이 헤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3절에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지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지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까? 지체는 우리 머리, 눈, 코, 귀, 손, 발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하지요. 이런 지체를 다 모으면 몸이 되는 거지요. 머리로 짓는 죄가 있고, 손으로 짓는 죄가 있고, 발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왜 너는 눈을 마귀에게 주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입을 마귀에게 주는가라는 거예요.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요.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죄에게 승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 마당을 밟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지요. 우리의 지체를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써야 합니다.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 입을 들어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돈, 건강, 사회적인 특혜들을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내 삶을 들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열시키는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머리를 남들을 이간질하는 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를 결박하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는 그 말은 강제로 한 것이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시켜서 하면 좋아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얼굴은 인상을 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고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싫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릴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하지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온전히 주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이 나고 기뻐서 하는 일이 되는 거지요. 왜요? 이 사도들이요,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엄청나게 맞았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맞고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손해보는 일들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뻐서 하는 거지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는 일이 찬양과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난 일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묻고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 축복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결박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제어하며 또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제 죄의 영향권 아래 또한 욕망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묶여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드시면서 봉헌하도록 할까요? 336장입니다. 신앙 생각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한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굴복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